오순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이 성령님의 모습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이 간절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거나 구원받으려는 각오를 하나님이 보시고서 아이고 얘는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때 첨가물처럼 구원을 촉진시키시는 요소이기를 거부하시고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직접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의 주인이시며 전적인 책임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함께 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찾지도 않았을 때에 느닷없이 오셔서 세상 끝까지 그 복음을, 그 구원을 알리고 드러내라고 하신 것이죠.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의 설교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고 확신하면 그럼 구원을 받는 건가요? 구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만 하면 내 구원이 보장되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내 확신만으로 내 구원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죠. 바리새인임의 유대인들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는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교훈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며 알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요즘으로 쳐본다면 신학 박사, 그리고 목사, 그리고 동시에 국회의원쯤 되는 유대인들의 리더급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답게 유대인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인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확신을 니고데모도 당연히 가지고 있었죠. 문제는 그 확신만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라는 현실을 바꿔내지는 못하는, 그리고 병이 낫지도 않는, 그리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지도 않는다는 점이 니고데모에게는 유대인들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답답하고 궁금한 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계속 하시는데 자신과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늦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의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행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태어나야만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이렇게 되물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였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이 가진, 또 지금의 우리도 갖고 있는 구원과 관련한 오류를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으로 지적하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잉태되어 태어납니다. 이 말은 사람은 스스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나고 싶을 때 아무 몸에서나 알아서 태어나고, 태어나고 싶지 않을 때 태어나지 않는 존재가 사람이 아닙니다. 배꼽은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던 생명의 끈의 흔적이죠. 이것만으로도 사람은 자기 의지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몸의 증거로 이 배꼽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는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사람이 기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이어가시며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죠. 바람 소리를 듣지만 누구도 그게 어디에서부터 와서 또 이 바람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아왔고 제사와 절기가 익숙한 그들이었지만 그걸 잘 아는 것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건 무엇을 통해서 담보될 수 있느냐, 보장될 수 있느냐?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을 통해서라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즉 구원이란 사람이 구원받고 싶다고 바라면 획득하는 그 무엇도 아니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구원은 오직 성령님께서 믿도록 하시고 알도록 하셔야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게 밝혀지는 겁니다. 바로 나 스스로는 구원을 확신할 수도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여 사신 이 구원의 길을, 이 구원의 생명을 성령님께서 우리 것 되게 해주셔서 비로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내 구원의 문제를 놓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면서 또 외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내 죄의 문제 때문에. 또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타협하게 될 때, 그리고 침묵하게 될 때, 내 신앙을 감출 때, 또 시련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서운함이 찾아올 때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게 맞나? 의심이 들고 그 의심한다는 사실 때문에 더 괴롭고 외로워집니다. 그런 고민과 의심은 사실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의식하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의심과 그 고민이 길어지면 끈 떨어진 연처럼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 구원이 내 확신과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우린 떠올려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거죠. 즉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사실은 내 구원이 더 이상 내 확신과 내 의지의 기반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진 이 구원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떠올리고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실 때에도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던 시므온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죠. 하지만 그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임하신다는 어떤 현상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0명이 함께 있던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호련히 임하십니다. 그때는 분명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로 나타났죠.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 세 번째는 다른 언어들로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한 것. 이 세 가지 현상들은 하나같이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을 개개인에게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다수에게 드러내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걸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똑같이 확인하게 하시려고 이런 현상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 현상들을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성령님이 오신 것을 모두가 똑같이 경험했다는 걸 좀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 그 소리에 모든 사람들은 들을 수밖에 없죠. 소리는 그들이 기도하던 것을 멈추게 했을 것이고 그 소리가 난 곳에 모두가 주목하게 됐을 겁니다. 마치 나팔 소리가 울린 것처럼 그들 모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다 함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 역시 불이 아니라 불길이 솟아오를 때 그 끝이 갈라지는 것과 같이 무언가가 한 줄기로 쭉 내려와서 그 줄기의 끝에서 각자에게 갈라져서 임한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두가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위에 뭐가 임했는지는 자기는 볼 수 없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위에 임한 것을 보고 같은 것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119명이 같은 것이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내가 봤으면 그러면 내 머리 위에도 그들에게 있는 것이 내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자연스럽겠죠. 세 번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함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20명 중에 몇몇은 어쩌면 헬라어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라틴어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같은 성령님에 의해 다른 언어들로 그들이 거의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선창하면 나머지가 따라했다는 게 아니라 각자 동시에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듣고 보고 말하는 일을 그들은 다 함께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현상들을 그 자리에 있던 120명 모두는 다 함께 했다는 거죠. 누구도 예외 없이 거의 동시에 모두가 함께 듣고 보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일어난 이 현상들은 이전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시대일까? 바로 교회의 시대입니다. 아이들과 관련한 제품들, 먹거리들, 그리고 사람 몸에 직접 바르거나 써야 하는 것들은 이런 안내 문구들이 들어갑니다. 천연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는 거죠. 이미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들인 게 분명한데도 그 제품의 성분 중에 자연에서 온 것이란 안내를 소비자가 보면 안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다 분명하게 잘 보이는 데다가 써놓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사람이 만든 것을 불안해합니다. 화학성분, 인공적인 요소들을 불안하게 여기는 건 그거 부작용 없어요. 괜찮아요. 라고 하는 안전한 지표들을 들이대도 자연이 그동안 오랜 세월을 통해 보여준 안정감에 비해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만든 것을 불안해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손에 의해 사람의 수고의 결실로 세워진 공동체 혹은 기관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세우고 대단한 사람들로 그것을 채웠다 해도 사람이 만들었다면 부작용과 불안정성은 거기에 안겨진 채로 그 기관과 공동체는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람이라는 기초 위에, 사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세워진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설립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설립자의 권위와 지위 위에 정확하게 세워진 그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 비로소 이 땅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신적 기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이 신적 기관, 이 신적인 공동체가 하는 일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자유와 승리와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두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라야만 모든 죄인들에게 들려지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에 교회는 그 이유로 이 땅에 세워져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지 의심이 들고 불안해질 때 우리는 교회로 피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가진 무리들과 나를 묶으면 됩니다.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이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놓쳤던 시선을 그들의 도움을 통해 고쳐잡는 자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만 같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 세상은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비난과 욕을 하며 교회를 향해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는 또 기독교는 이제 곧 끝장날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 또 교회를 향해 힘껏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여전히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장 깊은 터널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큰 철퇴에 맞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지는 것만 같은 교회의 현실의 모습이긴 하지만 잘린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 역할을 위해 존재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의 시작이며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죽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서로를 보며 내가 받은 구원을 확인하고 마땅히 할 사랑의 말로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지금이란 험한 시간을 우리가 교회로 이뤄가며 이겨내기로 합시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다리에 힘을 싣고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우리가 외쳐야 할 그 말,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삶을 살기로 하면 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의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